우리는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을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산을 주제로 살필 텐데, 오늘 살펴볼 산은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갖다 바친 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했어요.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들을 바치지 말아라 하면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 왜 하나님이 오늘 사건에서 감동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 그 아담은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범죄함으로. 근데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느냐?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느냐?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명령이었냐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너 이거 전부 다 줄 테니 가운데 있는 거, 그거 내 거니까 그건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겨요. 불순종해요. 전부를 줄 테니까 한 개는 그건 내 거니까 네가 건들면 안 된다는데 그 명령 어겼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더니 아들을 진짜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아요. 제가요, 나이 40 다 돼서 첫 아이를 낳아봐서 그 심정을 알아요. 아이가 나의 전부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겠어요. 그에게 너무너무 복을 갖고 그의 전부와 같은 건데 그걸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너무너무 가능한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실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그 순종을 이루었대요. 우리는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 순종을 이루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상반절 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친 그 모리아산은 훗날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렸던 그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순종을 했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고 자기 전부와도 같은 아들을 어떻게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대단하니까, 위대한 신앙이니까 가능하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못하겠지요. 그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이 가능케 된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그 비결을 안다면,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도 실천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순종이 가능케 돼요. 주님의 명령이 힘든 명령일수록 신속하게 해야 돼요. 지체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는 미루지도 않고 누구랑 상의하지도 않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속하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즉시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성서학자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누군가와 이것에 대해서 상의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내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 못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아내가 동의하겠습니까? 아들 갖다 바친다는데 어느 아내가 동의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남편이 하는 일은 아내랑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거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상의하면서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먼저 사도된 자들 찾아가 만나지 않았대요. 왜요? 혈육과 의논하면,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고 상담하면 감당 못하니까, 순종 못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하고 상의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아버지가 이해했겠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는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에요. 사도는요,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가 만든 것이었고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정해져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유대인인데 그 말 하면 알아듣겠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의 선교사? 내가 너 이방인의 선교사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직업 가지라고 내가 너를 가말리엘 대학에 보낸 줄 아느냐?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은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고요, 미국으로 따지면 하버드대 출신인 거예요. 내가 이런 듣보잡 직업을 너가 얻더라고 내가 그 대학 보낸 줄 아느냐? 부모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혈육과 의논했다면 사명 감당 못해요.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해보십시다. 사명 감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사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와, 사도의 사역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사도의 직업이 이렇게 힘겨운 건지 몰랐습니다. 아, 저는 감당 못하겠네요. 아니, 유대인의 사도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하물며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니, 저 그 사역 감당 못하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상담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 순종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아라비아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요. 상담하고 상의하고 또 토의하는 거, 또 고민 상담은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에 꼭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는요, 누군가와 고민도 털어놔야 되고 상의도 해야 돼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 꼭 필요해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교회가 내게 주는 사명은요, 상의하고 토의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해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너무 버겁습니까? 교회가 내게 준 사명이 너무 힘겹습니까? 내 양심이 나에게 주는 명령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그것 잘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래요.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상의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로 응답해서 감당하고 순종했대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두 번째 돼지 따라할까요?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종에게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나와 내 아들이 가서 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랬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돌아올게 이렇게 한다거나,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내가 돌아올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못 갖다 바치겠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요, 감당 못할 순종이 없는 거예요. 봄이 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입춘이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의 봄날, 인생의 청춘이 다시 돌아오는 걸 가리켜서 회춘이라고 해요. 몸은 늙었는데 다시 몸이 건강해지는 젊음으로 돌아오는 거, 회춘이라고 하죠. 성서학자들도 인정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회춘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이미 건강한 부부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한 잠자리가 불가능한, 그래서 아무 즐거움이 없는 노쇠한 부부, 노쇠한 늙고 연약했던 그런 부부였어요. 심지어, 자, 로마서 4장 19절 상반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멘. 아브라함은요,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자기 몸의 일부 기능은 죽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어요. 그거를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했던 상태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은 몸에 그 기능이 다 죽어버렸던 그 몸이 다시 회복되면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요, 죽었던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요,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직접 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그가 직접 체험했어요. 다 죽었던 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누구보다도 먼저 갖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 믿음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의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요.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약해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십자가의 신앙은 무지무지 강조하면서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되면 정말 뜨거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근데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면요, 감당하지 못할 순종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명, 자기 사역 다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순종을 해내요. 가능하죠? 다시 사는데. 다시 사는데 왜 목숨 못 바치겠어요? 그 신앙으로 무장되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고 위대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교까지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그럼 부활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다시 살아남의 신앙이에요. 다시 살아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귀한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귀한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귀한 자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믿음 가득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 자식 중에 좀 큰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안심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실 거야가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만 하는 말인가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제발 채워주세요. 내가 아이는 이렇게 안심시켰지만 하나님 정말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어요. 그의 소원이 그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곳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여호와 이레라고 바꿔요.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를 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소원하고 소망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된 걸까요?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됐다, 아들 바치지 말아라, 이 명령 철회를 하시잖아요. 이 철회 명령 이후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주목해야 돼요. 바로 본문 13절인데요 오늘 13절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뭐였냐면 어린 양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의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준비된 어린 양을 찾고 발견하고 아들을 대신으로 그것을 제물로 번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요? 본문 첫 소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은요 고개 숙이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뒤에 있었다고 나와요.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뒤에 있다고. 여러분,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도 없고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내 눈앞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나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일 것이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 지내고 아들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바꾸면서 기쁘게 내려와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철회만 듣고 아들 살려라, 아들 죽이지 마라, 그 명령만 듣고 그냥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거 아들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려왔을 텐데 참 허무하게 터벅터벅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감격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모리아산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위로만 받고 위안만 받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영적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발견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우리의 교회에서 발견해낸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쁨과 감격에 찬 예배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인생의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귀한 성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되지 않건 합니다. 교회 설교 들으면서 그냥 위로만 받고 그냥 가는 사람 되지 않건 합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 발견해서 그 어린 양 발견하고 찾고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저의 설교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귀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해 주고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의 제사를 드리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주인공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 어린 양을 발견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